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서 있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터키 땅 위에 주의 십자가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용도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주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아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이전 장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십계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 말씀을 이끌고 가는 총 주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매번 함께 드렸던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십계명에서 한 계명의 말씀을 추가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1계명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옮기게 하는 적용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10개의 계명,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미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위치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장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세대는 1차 우리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시간으로 여겨서 마지막 하나님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마지막 최종점에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면서 물어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과해야만 이제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이해하면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진짜 영적으로 듣고 있느냐, 영적으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직전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체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십계명은 부모 세대들에게서 들어서 아는 율법이 아니라 영적으로 듣고 깨달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점검해야 될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가나안 땅 진입로 바로 입구 앞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알고 있어도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적용 없는 주입식 신앙생활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의 첫 번째 1계명서부터 어깁니다. 어겨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으로 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말하기를,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론이 보고 그 제단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절기 또한 마음대로 공표한 아론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간구하는 제목들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게 언약 공동체에게 모두에게 이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쉐마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는 신앙 고백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그리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명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신앙 고백한 목소리를 스스로 듣고 자기가 지키며 자기가 점검하기 위해서 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십계명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쉐마의 고백이 필요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할 때마다 소리내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다시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죄된 모습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적용해 보기 위해서 그 쉐마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은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 첫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일은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언약의 땅을 향해서 날마다 이동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힘든 삶을 살면서도 지워지지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내 부모 형제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들보다는 더 큰 상처이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두 다 잃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두 번째 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며 의존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을 다시 바꾼다고 한들 그들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 기도할 때도 쉐마를 고백했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도 쉐마를 고백했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잠에 잠들 때도 이 쉐마를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나는 오늘로 영적으로 듣고 깨달았는가, 삶 속에 적용하고 왔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저녁에 또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에게는 기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깨닫고 하루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회개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는 그냥 지워지지 않는 죄로서, 그냥 덮어지는 죄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1세대들이 죽었던 이후의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은혜로 회복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쉐마를 노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용하고 조금씩 더 앞으로 말씀과 가까이 나아가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언약의 땅에서의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고 참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하신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없이는 세계 어디로도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없이는 언약의 땅을 밟게도 하시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다시 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가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순종과 범죄함이 끊어질 수 있도록 오늘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필요했던 것은 과거의 죄가 다시 한번 범죄하며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영적으로 깨닫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 삶 속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쉐마를 스스로 외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 안에 불순종과 범죄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안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해서 깨달아 나가는 것이 바로 쉐마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이 쉐마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신명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쉐마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쉐마의 말씀은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의존하시거나 사람을 바꿔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외쳤던 쉐마를 우리 기도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범죄함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쉐마를 부릅니다. 쉐마를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쉐마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쉐마의 고백은 가장 먼저 누가 듣게 됩니까?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듣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한다면 목회자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쉐마의 고백을 듣지 못하면 그것 또한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부터 시작된 쉐마의 말씀이 가족에게 들리게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들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져야 되고, 영적으로 듣고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쉐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며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쉐마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리고 많이 듣고 있어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완고한 반복되고 있는 고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면하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잘못한 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점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약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받는 상처만 묵상하고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지, 내 교회와 성도들이 나를 미워해서 늘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하면서 내 교회와 성도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셔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된 말씀, 용서의 말씀이 나를 이끄셔서 강건케 하며 변화되어가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무지한 채로 늘 남 탓을 하면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 내 믿음의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야.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는 이유도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늘 내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깨닫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반복되는 점들이 쉐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싫어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들을 다시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이 더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상처가 묵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강건케 해주시는 변화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전의 상처들은 하나둘씩 지워가고 회복되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래 일들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채워져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지는, 그래서 실제 변화를 체험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 왔음을 우리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 안에는 이제 출애굽 두 번째 세대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고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입술로 하는 고백이 얼마나 유효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입술로 고백한 것대로 행동이 옮겨지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비옥한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일 것입니다. 적어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평생에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귀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그냥 지워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고 고백을 하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는 것은 결혼 서약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을 함께 살기로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부부로 살아야 됩니다. 그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면 그것은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 신들을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러 군데 혼잡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분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언하고 그 고백의 말씀을 평생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언약의 땅에서 이제 달라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새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정말 진지하게 고백한 것이고, 내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평생을 함께하기로, 평생을 주만 섬기기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로 고백한 하나님이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은 아무런 유효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나도 고백한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고백하니까 나도 고백하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이 여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아무런 책임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묻고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신실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이 평생 동안, 이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한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기쁜 때만 고백하고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들을 겪고 슬픈 일들이 찾아왔을 때도 여호와께 드린 고백은 유효한 거예요. 내가 드린 고백이 유효하다면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설교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이 너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단일체로 보시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를 세보니까 20세 이상 남성들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과 아이들의 수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라고 하셨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고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60만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하나의 단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정의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 각기 다른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지각기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단일체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언약을 향해서 나가는 단일체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가 6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되어도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이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대가 빠르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삶을 세워가는 하나의 인격체, 단일체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안에서 하나의 단일체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갈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써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명령합니다. 비록 당신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인생들이지만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의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올 한 해만 생각하더라도 각자의 환경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오직 하나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믿음의 인격도 다르고 믿음의 모습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하나의 단일체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해서 하게 되는 실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반복되어져 왔을까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있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말 그대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일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반복해 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터인데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서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말씀을 귀경하며 날마다 적용하며 변화되어 적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쉐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부르십시다. 목회자도 상관이 없어요. 성도도 상관이 없고 장로님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됐을 때 그때 우리 모습은 단번에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2026년도 새해의 삶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도 위로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하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이 더 이상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된 예배자로서 하나의 인격체와 단일체로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